지금 우리가 사순절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생각하는 기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죽음과 생명을 묵상하는 것이 늘 우리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이 부활의 환희로 나아가는 이런 사순절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강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뒤로 접어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죽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어때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에 마주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마주쳤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태연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당장 네가 죽어 그러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생명의 양식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굳게 부여잡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이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 믿는 성도의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뭐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는 믿음을 또 갖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값비싼 그 보혈의 피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옷 입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분명히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믿음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영생하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소중하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얼마나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을 갈아놓고 이미 누웠던 진설병은 나누어 먹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온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진설병을 만드는 그 가문이 가르모라는 가문에서 이 빵을 떡 굽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이 가르모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늘 이 가르모한테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기술을 좀 팔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루 만에 식는데 어떻게 네가 만든 떡은 일주일에 가도 떡이 식질 않느냐. 그러니 그들은 돈을 주고라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르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나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그 기술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가르모는 할 일이 없던 거예요. 왜? 그 진설병을 바치는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돈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굶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다시 돈을 싸들고 와서 이 가르모에게 기술을 팔아라. 너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팔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방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만든 떡을 그들은 사서 먹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떡이 바로 식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제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따라가서 그 떡을 먹어봤는데 아마 가르모가 그 기술을 절대로 팔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굶으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팔지 않은 저 가르모 가정에 이제 월급을 2배 주도록 한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모는 놀면서도 일할 때보다 2배나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그리고 의롭게 되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영생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삽니다.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중에 식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도 보면 먹는 프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요?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도 이 허영만의 그 백반기행이라는 게 기행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아주 그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먹게 합니다. 나도 그쪽에 가면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 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도 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편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왜요? 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주식은 뭘까요?
바로 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것은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로 이렇게 히브리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떡은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떡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근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명절날만 되면 그리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이 어때요? 뭐 찰떡, 쑥떡, 절편, 시루떡, 만개떡, 꿀떡 얼마나 떡이 종류가 많아요. 가장 귀한 떡이 여러분 어떤 떡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좋은 떡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좋은 떡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의 생산 공장은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떡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지만 육신의 양식 먹지 않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혼을 위한 이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양식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이 4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을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신 일에는 다툴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됨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만나가 못 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잘 알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가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낮에는 햇볕이 쬐을 때 그들은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추울 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뭘 심어가지고 씨를 심어서 자라나는 그런 곡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초자연적인 선물이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만나가 필요한데 과거에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죽었거니와라는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중에 되면 우리 육신은 죽고 만다는 겁니다. 왜? 육신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두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육신의 태어남과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이 죽어있으면 그걸 우리는 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신이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곁에 두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실체는 뭘까요? 영혼입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 육신 이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떡, 영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오늘 51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떡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떡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떡은 떡이잖아요. 먹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떡이 살아있냐 이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 밀알이 가루가 되어서 물에 섞어 반죽되었다가 불에 익혀지면 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 하나의 밀알이 결국 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밀알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밀알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가 주님이 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영생을 위한 바로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고 마침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도 되고요. 비록 죽음으로 내려가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제 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영생의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토피아라는 명제를 남긴 여러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더 살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왜 당신은 이런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 하냐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어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냐고. 그럴 때 아내는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래요. 얘기하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에 나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냐고. 영혼을 잊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잊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YMCA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가 어느 청년이 어느 날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상재 선생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이 이상재 선생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려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회당장이 아이를 딸을 살렸고 나인손 과부의 죽은 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에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죄와 허물었던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세계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 이 세상의 그 어떤 떡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영생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 영생을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믿으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영원토록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